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정택 목사와 함께하는 페스트 제자 양성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음악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것처럼 시작한 이 제자 훈련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성경 연구,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때때로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되는 것입니다. 매 단계는 바로 전 단계 위에 세워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성실하게,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과에서는 가장 등한시되어 왔을지도 모르는 제자도의 한 부분인 순종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실천입니다. 실행, 순종이지요.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일을 지속하게 되면 분명한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절 암송하셨지요? 지난주의 기억절 잠언 13장 4절과 고린도후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맞습니까? 예. 잠언 13장 4절. 고린도후서 8장 11절.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취하되. 제가 틀렸습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고린도후서 8장 11절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절 2달 전부터 외웠던 석 달 전부터 외웠던 기억절들을 다 암송을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기억절 암송하시면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또 그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묵상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꼭 답을 달아 오셔야 합니다. 즉시 여러분이 달아오신 이 답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께서 아래의 산상보훈 구절들을 통하여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순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래의 이 구절들에서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요. 순종에 대해서는 어떠한 핑계도 예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작은 것에도 순종하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요.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한 주인이신 주님만 섬기라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다시 말하면 진리대로, 힘들어도 진리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저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주 언급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증표이지요. 열매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순종의 중요성을 요약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순종의 중요성을 한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지요. 예, 순종이 다다. 또 다른 분은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 분이 예예, 불순종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 주님이 살려주셨으니 순종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주 멋진 말씀의 요약입니다. 3번입니다. 아래의 구절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떤 대가까지도 치러야 한다고 말하는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요. 어떤 대가까지도요?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까지도 치러야 하는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라도. 그러면 부모님을, 형제 자매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요. 이 부분은 부모를 미워하라, 처자를 미워하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순위.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우리의 예수님이 우선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 순위에 부모, 형제, 자매 모든 것들을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권도, 모든 소유도 세칸입니다. 두 번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32절에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예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준공하기 전에, 시작 전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우리에게는 1만인데 적의 군사는 2만이라면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 계획하지 않겠느냐. 그 예화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세상 일도 계획해서 하는데 제자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계획하라라는 것입니다. 행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계획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예화의 핵심입니다. 4번입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며 예수님을 즉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즉각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즉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누가복음 9장 57절 57절부터 6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라. 즉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해야 합니다. 즉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과 바로 위에 언급된 사람들,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분들, 누가복음 9장에 언급된 이분들은 즉시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즉시 순종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8절에 보면 즉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19절에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27절도 세리에게 얘기하지요.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28절에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이 세리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까? 즉시 순종하는 제자, 아니면 변명하면서 핑계대는 제자. 5번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제자가 되십시다. 아멘. 5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귀담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삼가 듣고 이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하며, 왜요?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곧장 나가버리기 때문이지요.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하게 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기억절인 잠언 13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잠언 13장 4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전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심전력하십시다. 전심전력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나태하지 마십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들이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얼마나 간절히 격려하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너희의 행하는 바라, 순종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행하는 바를 순종하는 이 일에 있어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간절하게 바울은 권고했습니다. 6번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 가지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칭찬과 직분과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은 자원하여 헌신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결심을 하나님께 올리는 간략한 기도문 형식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행이 답입니다. 실천이 답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실제적 제한들 좀 살펴보십시다.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자칫 잘못 사용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를, 물론 시간 관리는 우리 주님이 하시지만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나를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파를 통해서 좀 보십시다. 사파를 보시면 예스. 여러분, 이 사파를 반드시 기록하시고 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예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사파에서는 제자도 수레바퀴 4가지 꼭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암송에서는 바이크, 자전거입니다. 기도하면은 활이지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순종을 위해서는 이 부분입니다. 이 쇠스랑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지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오늘의 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은 매주입니다. 매주 해야 될 일을 계획하는, 한 주간의 목표를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자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째는 매월입니다. 매월 우선적인 일들을 분류하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성서적인가, 이 매달의 목표입니다. 우선권. 그 다음에 이 목적은 매년 사명 진술서와 같습니다. 나를 존재케 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매월, 1년 혹은 사명 진술서, 이 쇠스랑 부분을, 이 사파를 그려보시고 또 머리에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좀 이제 들으면서 해 보십시다. 또 예스. 여러분, 다음 주에 기억절입니다. 다음 주에 기억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억절을 꼭
암송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헌신의 중요성을 묻겠습니다. 제자도의 모든 과정이 그렇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놓은 계획들과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매일 아침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순종은 개발되어져야만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요약하자면 순종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사십시다. 여러분 말씀 암송 계속하시고 기억절 계속 암송하시고 말씀 묵상 매일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시고 기도 노트 계속하시고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암송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